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이것을 사용합니다. 또한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도 이것을 사용하죠. 또 잠을 자려고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을 사용합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또 쉬는 날 머리를 파마할 때에도 이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믿음입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주인이 이상한 물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죠. 또 비행기 탈 때 기장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이죠. 또한 잠을 잘 때에도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고 그렇게 잠을 잘 잡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또 쉬는 날 머리를 파마할 때도 미용실 누나가 그 언니가 내 머리에 장난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고 머리를 맡깁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은 매 순간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한 국가, 한 조직, 한 가정에도 믿음이 없이는 존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논어에 보면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신분립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이 말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지 않고 다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잘 믿고 사는데, 문제는 진짜 믿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절에 다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을 우리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데 여전히 믿는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마치 내 믿음에는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덮어놓고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을 발휘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 다음 6절 7절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수많은 후손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들이 너에게 감사하고 후손들도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너의 후손들도 누리게 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 그래서 17절 보시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여기서 소개가 됩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면 그 안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로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삭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웃긴 이야기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17절에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어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었다 살아나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때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내가 좋아하는 명예나 성공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때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몸도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나군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어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위대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을 언뜻 보기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되지만 여기서 더 깊은 뜻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부르셔서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주신 것도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민족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할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후손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게 하실 것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는 말입니다. 바라고 믿었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고 그것을 철석같이 그는 믿음으로 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아멘 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큰 그림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와 산 자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매일 증거를 보여달라,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이루시면 내가 그때 믿겠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다 보이지 않지만,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놓는 것,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한 믿음을 발휘했죠. 30명이 좀 안 됐을 때 이곳에 믿음을 발휘해서 왔습니다. 이곳에 갔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곳에 가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더 뜨겁게 예배케 하실 것이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거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도심 한복판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떼서 옮길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약속들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주목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첫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9절 보시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20절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또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로마서 1장 보시면 로마서 1장에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간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든 그 피조물을, 우리도 피조물이고 그 모든 자연 만물도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피조물을 오히려 우상으로 세워서 그것을 섬기는 인간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썩어질 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우리였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삶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주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인간의 모습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헛된 것을 숭배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까? 그것은 먼저는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는 잘못된 대상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없고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또한 절대적이지 않은 그런 복음, 모든 사람들에게 예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굿 뉴스인 그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대상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외적인 상황들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진정한 믿음을 발휘했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가족과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 감사, 후, 경험. 먼저 하나님 앞에 땡겨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22절 보시면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겪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가 회복되었다. 또 진정한 구원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을, 이 진정한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진리를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음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23절부터 25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은 과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의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로마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미하리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은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죽은 몸을 살리신 것처럼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그가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가능케 했음을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바로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받은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죄인된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며 살았던 우리, 내 작은 죄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미친 이 놀라운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진리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우리가 불용 상담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믿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것.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그 팩트,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복음의 정수인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누군지를 바울은 공개합니다. 근데 거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렇게 사도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1장 20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다. 아멘. 여기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했지만 이제 그 믿음의 대상이 더 구체화됩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고 살아나셔야 했는가? 그것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무엇을 이루셨냐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예언, 특별히 고난받는 종,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라고 했던 그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피를 쏟으셔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또한 25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의로워졌음을 확실히 입증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서 끝나셨다면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활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이 수많은 제자들과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확증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도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너희가 눈으로 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진정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은혜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 위대한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 사람들과 지금 현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메시지임을 목청을 높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믿음, 희미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 진정한 믿음, 나를 살리고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진정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행동으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전인격적인 반응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인격적인 반응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지성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의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반될 때 진정한 믿음을 우리는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데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산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분을 아십니까? 네. 미국의 외줄타기의 명인입니다. 닉 왈렌다는 이 사람은 사상 최초로 안전장비가 없이 줄타기로 그랜드 캐년 그 협곡을 횡단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너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그랜드 캐년 이 그랜드 캐년 인근에 있는 리틀 콜로라도 강 협곡 450m 상공에 설치된 그 두께 5cm 케이블을 타고 25분 만에 그 협곡을 건너는데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광경을 건너편에서 지켜보게 되고 숨을 죽이면서 저 안전장비도 없이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막 응원을 했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 발이 그 그랜드 캐년 반대편에 닿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엄청난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횡단을 마친 이 왈렌다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유 있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건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업고도 여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저에게 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 당신은 그렇게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warren다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만약에 여기에 계신 우리 모험심이 강하신 우리 윤문현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 집사님 얼굴은 새빨개지면서 아마 뒤를 돌아서 대구로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해병대 나온 김덕영 집사님도 아마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우주? 당신도 한번 해보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장난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머리로 압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마음으로도 그것을 동요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진짜 그렇게 하면 멋있겠다 하는데, 만약에 그 대상이 나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쭐거리고 있고 정말 머뭇거리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warland 같은 그런 사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말 불완전한 존재,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약에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셔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시고 또 완전히 부활시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등에 올라타면 그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죠.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이 warland 등에 업혀서 좀 그것을 건너는 그것도 굉장히 짜릿하고 굉장히 엄청난 추억이고 평생 자랑할 것이겠지만,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올라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진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분을 마음으로 느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분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주춤하지 마시고 더 이상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더 이상 내 머리로 재지 마시고 나의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 삶의 왕이시며 주인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고 이 땅의 주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절 2절 같이 믿음을 다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론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다가올 수 없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라는 우리 찬양인데요.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좀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깨끗이 씻기려